여러분 혹시 프로야구 팀 가운데 좋아하는 팀이 있으신가요? 대개 이제 사람들한테 프로야구 팀 가운데 좋아하는 팀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고향을 연고지로 하는 팀이거나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연고지로 하는 팀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을 연고지로 하는 팀이 SSG 랜더스입니다. 작년까지 SK 와이번스였는데 올해 구단이 바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SSG 랜더스를 응원합니다. 어쨌든 우리 인천을 연고지로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 야구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팀을 응원하시냐고. 그런데 이분이 한화 이글스를 응원한다고 그래요. 한화 이글스는 충청도를 연고지로 한 팀입니다. 근데 이분은 고향이 충청도도 아니고요. 지금 충청도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자기는 한화 이글스를 응원한다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인생 같아서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전혀 의외의 대답이었어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화 이글스가 지금까지 몇 년째 꼴찌입니다. 이 꼴찌를 벗어나 보려고 감독도 여러 번 바꿔보고 돈 많이 주고 유명한 실력 있는 선수들도 영입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맨날 꼴찌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자기 인생 같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맨날 자기 인생은 꼴등 인생 같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매일 뒤처지고 나만 낙오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지더라고요. 야, 야구팀을 좋아하는데 이런 이유도 있구나.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부부 학교를 진행하는데 이제 부부들을 오라고 해놓고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는 것이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둘이 꼭 포옹을 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뭐 여자분들은 대충 하는데 남자분들은 처음에는 막 쑥스러워가지고 못하려고 그럽니다. 못한다고. 그래서 자꾸 이제 시키니까 나중에는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시작할 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안아주면서 인사를 하는데 별말 안 했는데 그렇게 한번 안아주는데도 눈물이 찔끔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사람들이 여럿 있더라는 거예요. 쑥스러우시지만 오늘 꼭 집에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꽤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에 지치고 힘들 때에 나는 다른 사람들 보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포옹시켰는데 정작 자기는 안아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아는 거야. 이렇게 안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냐면 그래 장하다 내 아들아 너는 나의 기쁨이 되느니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되고 마음에 큰 위로함을 받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꼭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면 잘 살아오셨어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할 만큼 하셨어요. 자기를 축복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나는 오늘 한 게 없는데요. 아니 뭔 열매가 있어야 내가 나를 축복하지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루 종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돌봐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인식하신다면 오늘 하루도 나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면 나 자신을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수고했다. 오늘 내 많이 썼다. 특별히 여러분의 그 자존감을 높이려면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8번째 명령이 뭐냐면 구하라입니다. 구하라. 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명령을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또 이르시되 이래 있습니다. 또라고 하는 말은 앞에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앞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던 이야기, 앞에 있던 그 사건을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뒤에 덧붙여 놓은 말씀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르시되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의 이야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앞의 얘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느 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 요한의 제자들은 다 자기의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좀 하나 알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원래 유대인들은 다 각자 기도문들이 있어요. 이 카디시라고 하는 대표적인 기도문, 짤막한 기도문도 있어가지고 하루에도 두세 번씩 그걸 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 그 광야에서 공동체를 하나 만들고 그 공동체에서 따로 사용하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그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걸 선포했거든요. 그런 세례 요한의 사상을 담은 요한 공동체의 기도문이 따로 있었어요. 그것처럼 요한 공동체의 기도문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하나 좀 알려주세요. 그런 부탁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그 속에는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이 도대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준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대부분 외우시죠. 암송해서 하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나 안 외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말은 이 정신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어떤 기도이든지 간에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의 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요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누구를 아버지로 부른 거죠?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 이런 표현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여호와여,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표현이 구약에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자리매김했냐면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하는 건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대입시켜서 설명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그래야 더 쉽게 친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여 부른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중요한 사상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물론 우리는 이미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 노건사님들 여기 계단 내려가시다가 삐끗해가지고 흔들려도 아이고 아버지 그냥 입버릇처럼 아버지 나오지만 옛날에는 이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걸어가시고 초월적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랑 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로 불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친밀하신 아버지로 부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두려움의 그런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셔야 그 다음 말씀이 다 이해가 돼요. 지금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하고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르시되 하고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비유냐? 벗이 등장합니다. 벗. 근데 벗이 하도 많이 등장해가지고 이 벗이 저 벗 같고 저 벗이 이 벗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갑수입니다. 갑수. 이 갑수에게 동네 친구가 있어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 을수입니다. 근데 갑수에겐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그 동네에 살진 않지만 저 먼 지역에 사는데 여행 중에 갑자기 찾아온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누구냐? 병수입니다. 갑수와 을수와 병수 세 사람이 등장해요. 여긴 다 벗이요 그래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걸 구분하고 좀 보셔야 됩니다. 어느 날 이 병수라고 하는 친구가 한밤중에 갑수라는 친구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이 갑수라는 친구의 집에 대접할 만한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병수라고 하는 동네 친구 집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떡 3덩어리만 빌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떡 3덩어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런 민절미 아니면 찹쌀떡 요만한 거 3덩어리를 연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주식은 떡 1덩어리가 지금 우리가 먹는 피자 라지보다 더 커요. 지름이 6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큰 떡입니다. 이게 하나의 주식. 근데 그 3덩어리를 지금 빌려달라고 온 것이에요. 자, 그때 이 을수라고 하는 친구가 이 갑수라고 하는 친구의 요청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야, 지금 한밤중인데 문도 다 닫혔고 나 지금 가족들 다 자고 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민들은 대개 큰 이런 한 방에서 담요도 하나만 덮고 같이 잡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부스럭부스럭 일어나면 자고 있던 사람들이 다 깨요. 특별히 아이들이 깹니다. 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밤도 늦었고 그리고 애들 자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떡 3덩어리 빌려줄 수가 없어. 이렇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반문하는 거예요. 그 을수라는 친구가 갑수라는 친구가 와서 떡 3덩어리 빌려달라는데 야, 난 못해. 빌려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겠느냐?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끝내는 그 요구대로 떡 3덩어리를 빌려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떡 3덩어리를 빌려주는 이유가 벗댐, 즉 친구이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빌려줄 거라고요? 간청함 때문에 빌려줄 것이다. 근데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말로 말미암아서 이 본문이 사실 난해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걸 쉽게 그냥 읽지만 이 성서학자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자, 먼저는 우리가 그냥 대개 전통적으로 많이 들어온 것처럼 간청함을 간절히 청함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읽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해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왜냐하면 성경 다른 곳에도 우리 주님께서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도 무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도 문제가 없어요. 9절 보세요. 9절 시작.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다 같은 의미지요. 근데 다른 말로 반복한 것입니다. 왜요? 강조하려고.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당시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가뭄이 심하게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다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구름을 좀 보내주세요. 그 사환에게 시켜가지고, 야, 가서 구름이 오나 보라.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려면 저 지중해 쪽에서 먹구름이 몰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는 곳으로 보낸 거예요. 사환이 보고 와가지고는, 아휴, 주인님,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비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선지자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도 보내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째 보냈더니 이 사환이 돌아와서는, 아이고 주인님, 드디어 조각구름,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이 보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됐다, 내려가자. 그리고는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타들어가던 그 대지에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주셔가지고 백성들이 살게 되죠. 7번 했다 해가지고 꼭 7번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죠. 4는 땅의 수고 3은 하늘의 수입니다. 땅과 하늘이 합쳐진 7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음으로 인해 사람들이 자꾸 지쳐요. 처음에는 한 2-4달이면 끝나겠지, 6개월이면 끝나겠지, 1년이면 끝나겠지. 근데 지금 1년 반이 다 돼갑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올 연말에도 안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줄 거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구절이 왜 난의 구절이냐면, 이 간청함이란 말을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논의 끝에 간청함이란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나이데이아.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볼드니스라는 단어를 써요. 볼드니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뻔뻔함, 무모함, 수치를 모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간청함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간청함을 인하여라는 말을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이런 말로 번역도 합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한밤중에라도 자기 친구가 멀리서 여행하다가 왔다 그러면 극진하게 대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온 그 친구가 무례하고 무모하고 뻔뻔해 보일지 모르는데, 오히려 그 찾아온 친구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극진하게 대접하지 않으면 대접하지 않은 그 친구가 욕을 먹습니다. 그 친구가 오히려 수치를 당해요. 그 친구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자, 여행 중에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그를 대접해야 하는데 자기 집에 대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극진하게 대접한다고 하는 건 자기가 먹다 남은 음식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먹다 남은 건 대접할 수가 없어요. 먹다 남은 거 대접했다가 그게 소문나면 자기가 욕을 먹어요. 그래서 이 갑소라는 친구가 동네 친구 을수를 찾아간 거예요. 자, 그럼 을수는 자기 입장에서 보면 이 여행 중에 찾아온 병수라는 친구는 알지도 못한 친구예요. 자기하고 관계도 없는 친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수라는 친구를 위해서 갑수와 공동체적인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문화예요. 야, 난 걔 알지도 못하는데 걔 때문에 왜 내가 떡을 빌려줘야 돼?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친구가 나중에 욕을 먹습니다. 이 친구가 수치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갑수라는 친구가 왔을 때 몸도 피곤하고 밤도 늦었고 애들도 자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떡 3덩어리를 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문화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잘 일어나는데,
가장 잘 일어나는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가장 잘 일어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뻔뻔하게 와가지고 무언가를 요구하는데 그 뻔뻔하게 요구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난처해지는 이런 관계가 어디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집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밥 줘. 아니 쥐가 언제 밥값을 낸 적이 있습니까? 예? 뭐 반찬하라고 언제 무슨 뭐 재료값이라도 준 적 있어요? 아 근데 오자마자 엄마 밥 줘. 아빠 용돈 좀 줘. 아, 옷 좀 사게. 아빠 스마트폰 사게 돈 좀 줘. 아니 너 스마트폰 너 지난번 사줬잖아. 아이 그거 벌써 1년 지나가지고 구형이야. 신형 사게. 아니 100만 원이 넘는 신형을 사달라고 뻔뻔하게 와가지고 이걸 요구를 한다 그 말이요. 근데 그 요구를 들을 때 부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야 너 오늘 나한테 돈 맡겼어? 이런 부모 없잖아요. 그렇게 와서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옷 사주고 밥 먹이고 그 비싼 스마트폰 사주고 근데 오히려 어쩌다가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가지고 용돈을 못 주면 그 뻔뻔하게 와서 요구하는 자녀를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돈이 없는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아파. 내가 돈이 있어야 우리 애들 더 용돈을 줄 텐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네. 자기를 자책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 그 하나님께 우리가 때로는 무모할 정도로 때로는 뻔뻔하지만 때로는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 좀 염치가 있어라. 너 한 게 뭐 있다고 나한테 와서 그런 기도를 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비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11절부터 13절 시작.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육신의 아버지들을 예를 든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들. 야, 어떤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지고 아버지 생선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애따 그러면서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냐는 거예요. 생선은 먹어도 되는데 레위기에 보면 먹지 말아야 할 바다 생선들이 있죠. 바다 생물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비늘이 없는 뱀, 장어 이런 거는 레위기에 가면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애따고 뱀을 줬어요. 그럼 아들이 뱀을 먹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야,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오히려 아들이 죄를 졌다면 어떻게든지 그 죄를 내가 뒤집어서더라도 이 아들을 살려내려는 게 아버지 마음이지 아들을 죄인 만들려고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또 하나,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알은 이제 요리입니다. 요리. 알 요리를 먹어요. 근데 이 전갈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 등을 이렇게 맙니다. 꼬리를 머리 쪽으로 이렇게 말아요. 그러면 멀리서 보면 이게 그냥 동글동글해 보여가지고 전갈인 줄 몰라요. 위장술입니다. 위장술. 근데 어떤 아들이 아버지 알 좀 주세요 했더니 그 동글동글 말려있는 전갈을 갖다 주면서 에타 이게 알이다. 그러면 그 전갈이 갑자기 몸을 피면서 독을 발사합니다. 그럼 사람이 치명상을 입어요. 생명도 잃습니다. 아니 알 요리를 달라고 했는데 전갈을 갖다 주면서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야, 세상의 아버지들이 혹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없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하늘 아버지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염치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뻔뻔하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목회하면서 종종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아이들 문제 때문에 목사님께 가가지고 축복 기도를 좀 받고 싶은데 지난 코로나 때부터 교회를 안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다가 갑자기 축복 기도 받겠다고 간다는 게 너무 염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목사를 위해 주는 일이 아닙니다. 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축복 기도를 받으라는데 집사님은 지난 1년 동안 교회 출석 한 번밖에 안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축복 기도를 받겠다고 안 해줍니다. 권사님은 맨날 목사 속색했잖아요. 맨날 뭐 한다 그러면 목사 반대만 하고 권사님 축복 기도 못 해줘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말한다면 제가 목사 자질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만둬야죠.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제가 목회를 잘못한 거예요. 저의 부끄러움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찾아와서 축복 기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10년만이라도 오시면 고맙죠. 10년만이라도 잊지 않고 목사님 지난 10년 동안 내가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았는데 내가 이제라도 참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고마워요. 제가 눈물로 축복 기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라 그 말씀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뻔뻔할 정도로 요구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로 옳은지 그런지도 잘 모르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고 하여튼 나는 와서 다 아랍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것이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마지막 13절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7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 곧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학창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때 막 불같은 성령이 제게 임해가지고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무릎이 막 움직이면서 진동의 은사가 임하고 방언이 막 터지면서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1시간이 짧다 2시간이 짧다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은사도 중요하지만 은사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중요하잖아요. 그러고 났는데 옛날에 그렇게 배기 싫었던 미워했던 친구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전엔 가서 말도 잘 안 걸었어요. 나한테 와서 말 걸으면 대꾸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사랑스러워 보여. 내가 먼저 말을 걸게 됩니다. 싸우지 않게 돼요. 옛날에 사랑스러운 욕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욕도 잘 안 하게 됩니다. 이상한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상한 생각도 안 하게 돼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 하나님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그 친구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 성령 받고 싶습니다. 그럴 때 성령 임하니까 사랑하게 되더라 그 말이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는 신령한 복으로 넘쳐나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응답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이전에 큰 문제라고 여겨졌던 것이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전에 염려, 걱정, 근심거리였던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걱정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가 돼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십시오. 그리고 얻으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그리고 두드리십시오. 그래서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